내년도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았는데 올해도 코로나 시기 속에 또 한 번의 교회 생일을 맞습니다. 분명 작년과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내년 또 한 번의 교회 생일 때에는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로 함께 우리 교회 생일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생일을 맞으며 기쁘고 감사한 주일 이 아침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생일 주일을 맞으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내하십시오.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생일의 의미입니다. 감격, 감사, 감내, 삼감입니다. 먼저는 생일 맞을 때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생병 시인인 하나훈 씨가 쓴 그 시 중에 맨 마지막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 목숨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내 생명이 별과 같이 이렇게 또렷하구나. 여러분, 그 문둥병, 한생병 환자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교회 설립 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 감격할 날이고요. 또 서로에게 생일 케이크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한 날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또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를 출발시킨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교회의 생일에서 가장 주목받으셔야 할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삶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앞에 감격과 감사보다는 감내의 마음이 더 많이 들지요. 내가 올 한 해 또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우리 동인교회 한 해 연수 또 쌓았는데 그에 맞는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에 맞는 감내하며 우리 공동체를 품고 또 내 생명의 주변의 여러 생명들을 격려 응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생일 세 번째의 감내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생일을 맞은 동인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히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원형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양말, 장갑 만들 때 원형으로 그림을 그리고 오리지요.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 왼쪽 두 발에 원형 따라 선을 그리고 오려나갑니다. 그 본을 지금 자기 삶으로 나를 중심으로 삼으라.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합니다. 어렸을 때 더 어린 나이에 한글을 배울 때 그 모양 한자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점선으로 된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한자 한자 연필로 이었으면 하나의 예쁜 글씨가 되지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을 나로 삶아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쉽지만 이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선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닮으라 감히 말할 선생은 많지 않습니다. 혹 다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저 학생의 저 면을 본받으라, 저 학생의 저 장점을 닮으라 말할 수는 있지요. 우리 가족 안에 형제들 안에서도 형을 좀 닮아라, 동생이지만 저 동생의 저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나를 닮으라, 학생이, 형이 나를 닮으라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감히 목사이지만 저를 닮으라 우리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간혹 저분의 저 모습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감히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 반만큼이라도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다소 교만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되 무엇을 본받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원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원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점선인 줄 알았는데 다 따라 그렸더니 다른 분이 그려집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데, 이게 정답인데, 이게 적용은 어렵습니다.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며 우리가 원형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원형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사람 점선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다시 닮아가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는 기회로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닮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신앙의 목적 삼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원형을 삼을 때 내가 따라 그려야 될 점선을 삼아야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저 정도보다는 낫지, 제가 저 모습보다 못하지는 않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 교회 성도의 유일한 원형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전체가 닮아가야 될 원형을 분명히 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세상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1983년에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그해 11월 14일까지 장장 138일 동안 가장 긴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K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때 그 긴 138일 동안 방송국 안에서나 그 방송을 보고 있던 방청석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TV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지요? 그렇게 전쟁의 상처로 오랫도록 형제자매를 잃고 부모를 잃고 친척,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력을 쓰고요, 고향 땅, 마지막 흩어진, 나뉘어진 장소까지도 들고 나와 팻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 마지막 스튜디오 안에서 만날 때 그 만나는 모습을 보며 가장 많은 말이 나왔죠. 저 눈 좀 봐. 맞다, 맞아, 똑같아, 닮았네.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방송국 기자도 그 방송 화면을 점점 클로즈업 시키며 두 사람의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산 가족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팻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모인 두 사람이 닮았냐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생일을 맞으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으며 다시 결심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닮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우리의 관계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며 이산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있는 그 모습에 눈매가 얼마나 닮았고 모양이 얼마나 닮았고 심지어 점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닮았는지요.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요, 지금 닮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올해 53주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53년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닮아왔습니까? 내 언행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얼마나 주변에서 닮았다, 맞다, 맞다,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다. 우리가 53년 이렇게 반복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닮아감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속에 몰래 숨긴 그 다른 무엇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얼싸안는 모습을 보며 방청석에서 숨을 죽이고 이상가족을 찾는 현장을 보며 자기 가족도 아니면서도 맞다, 저들은 가족이 맞아, 서로 닮아있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면서 말하죠. 서로 똑같네, 맞다. 저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으며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일터 안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동인교회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맞다, 맞아,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분을 뵈니 주님의 헌신이 생각난다. 저분을 뵈니 주님의 사랑이 생각난다. 저분을 뵈니 주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저분을 보니 주님이 이루신 화목이 생각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자기 신앙의 원형으로 삼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지요. 나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동역자들이 있다.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티도도 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인정하는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고 그들을 통해서도 닮아가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형을 보여줄 수 없는 묶인 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말고도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다, 스스로 본을 보여줄 수 없어 말하고 있는 상황에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모범을 보이며 함께 배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 때에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한 사람이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한 사람씩 닮은 사람이 나와서 바통을 쥐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인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인정하시고 배워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도 교회를 주목하고 불신자들도 눈여겨보며 맞다, 맞다, 그 교회는 예수님 닮았다 말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발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조사였는데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입니다.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종교 중에 관심 가는, 호감이 가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비종교인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 61%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혹시 하나의 종교를 갖는다면, 그래도 혹시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종교를 택하겠습니까? 1등이 천주교, 2등이 불교, 3등이 개신교, 기독교였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6%였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통계가 이 2자리 미만으로 나온 첫 번째 숫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여러 오해 속에 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그런 심증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드러나 보이니 더욱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교회의 분쟁, 분열의 소식이 이러한 역할, 이러한 부정적인 일에 또 한몫했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들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시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그 신앙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흔적과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신앙의 근거가 전혀 십자가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 또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생활에서는 교묘하게 십자가의 희생을 피해가는 사람, 그 의미마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으면,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내가 호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끝의 모습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자리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얼만큼 높일 수 있는지를,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를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자신을 높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삶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욕심이 가득한 죄된 자신을 더욱 닮아가게 할 뿐입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는 그 영생의 자리만, 구원만 기대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곧 수치로 여김받게 되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연수는 길지언정, 교회 설립의 연수는 길지언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한 신앙이었다면 부끄러운 수치로 막이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뱃속의 아기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낙태를 권했지만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낳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 아가는 태어났고 아기 아빠는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 심장을 주셨다라고 간증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간은 1시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슬퍼하는 아들 레위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산다. 또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산다. 그러나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다. 아들 부부는 이 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고 더욱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까지 우리 동인교회를 있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은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오늘의 내 한날이 있는가입니다. 혹시 신앙을 늦게 갖고 그리스도를 늦게 만나셨는지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부름받아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일찍 부름받아도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살지만 둘 중에 정말 누가 잘 살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부르심의 순서가 헌신의 순서가 아님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한 해 연수를 더 쌓았고 우리가 53주년 한 해 더 숫자를 얹었지만 이 숫자가 그저 숫자로 허수로 되지 않도록 감내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원형 삼고 우리 생각과 언어의 점선으로 삼으며 쫓아갈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한 가지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몸으로 형체로 변하게 하실 날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라면 그 그림에 맞춰가는 삶이 가장 지혜롭게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최종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시민권, 역할, 소유,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 이 마지막 날의 큰 그림이 오늘을 새롭게 사는, 오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는 땅의 소유권으로만 제한됩니다. 땅의 재산권에만 우리의 눈이 멈춥니다. 한 분의 간증처럼 방 하나에서 방 두 개, 방 두 개에서 방 세 개, 방 세 개에서 방 네 개, 한 채에서 두 채, 두 채에서 세 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방만 넓히다 온 인생이 될 수도 있죠. 학위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내가 가진 재물의 영 하나에서 영 두 개, 영 세 개. 그런데 그렇게 주신 달란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쓰임받은 적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쓴 강자동일시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은 승자가 아니면서도 꼭 승자 편에 서서 마치 승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또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독을 질병이라고까지 말하며 경고합니다. 한국 사회는 돈 중독과 일 중독에 빠져 있다. 돈이면 온갖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세탁해 준다고 믿는다. 돈 중독은 일 중독으로 이어진다. 마약이나 알코올, 게임 중독 같은 것은 해롭고 주위에서도 말리지만 일 중독은 온 사회가 칭찬하며 격려 속에 더욱 빠지는 중독이다. 그래서 일 중독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빠지는 죽음에 이르는 중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직업이 건전하지요. 은혜의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만을 생각하는 자리로, 돈이 강자의 유일한 조건으로 모이는 이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자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회를 1등만을 목적으로 삼는 경쟁 가치가 아닌 저마다 유일한 존재임을 깨워주는 존재 가치로 바꾸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우리 성도는 강자 동일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동일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생 만나주신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온리원 유일한 존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세상 기준으로 줄 세우고 1등 아니면 다 무너진 인생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오늘 생일을 맞는 우리 동인 모든 성도님들께도 일깨움 받는 권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온라인 예배로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점점 더 가상 공간 나 홀로 예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통한 유명 목사님 설교 한 편을 골라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일이 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의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다짐, 오늘 그 소리, 또 주님을 닮으라, 나를 닮으라 라는 우리 안의 소리, 이것을 다시 한번 듣는 것, 우리 동인교회가 생일을 맞으며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53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왔는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맞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요. 아무리 성공과 성취로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자신만 드러난 인생이라면 바른 본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때로는 낙심으로,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인생이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인다면 바른 본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그분은 그 인생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로 여기십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교회가 세상이 닮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으며 다시 우리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온리원, 우리 다음을 우리 시대에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동대문 속에 가장 주님 닮아가는 교회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